할렐루야. 성경 말씀 안에 형통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형통의 반대가 불통이기 때문에 불통한 것 싫어하고 형통한 것을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형통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튜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일이 잘 되는 것, 또 크게 되고 번창하는 것, 또 즐겁고 좋아지는 것, 이런 좋은 말에 대한 내용이 다 묶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평생 사는 이 생애들이 개인도 형통해야 되고 가정도 형통해야 되고 국가도 형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는데 모든 생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경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고 잘 풀려나가고 또 손해보지 않고 유익이 있게 되고 수고한 것에 깜빡이가 나고 그렇게 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창조받은 인생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기를 바란다, 형통하기를 축복한다,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도 형통하기를 원해서 아멘 했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2절에 가서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형통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 올해 가정의 달에 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 괴로움, 고통, 불안, 질병, 환난, 실패, 가난, 사기당하고 도둑맞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될 그런 암적 요소입니다. 다 좋은 일, 우리 한국말에 좋은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일만 있고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일들, 좋은 날, 좋은 길, 좋은 물건 다 만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열매마다 꼭 좋은 일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르라고 하는 경영이라는 이 히브리 뜻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위를 높이면서 그 다음에 그를 섬기는 이 일이 바로 경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이 오늘 땅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골라서 헛된 것에 섬기고 경비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싫어하는 죄악의 길에 방황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악하고 말하는 것도 악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하고 그런 시대를 홍수로 노아 시대에 심판을 했고 소돔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았고 또 이 시대도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징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망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남보다 더 있어서 망대에서 무너져서 죽은 것이 아니다. 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잘못하면 칠판이 무슨 죄가 있어서 밤낮 칠판이 두들겨 맞습니다. 칠판은 굉장히 두들겨 맞아요. 손으로 두들겨 맞고 또 막대기로 두들겨 맞고 그런데 이 칠판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왜 칠판을 치느냐?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두들겨 맞는다 이런 경고입니다. 요즘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지구 모든 이 창조받은
이 존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도 비정상으로, 민심도 비정상으로, 또 모든 것이 이 천체도 이상 기온과 함께 이상하게 북극에는 얼음이 녹아져서 홍수가 밀려오기도 되고, 더워서 춥던 곳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 이런 비정상적으로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이미 주님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든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을 주고 생활에 안정을 주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고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가장 사랑하는 솔로몬 아들에게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많은 것의 유산을, 많은 말로 가훈을, 많은 말로 명언을 들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딱 오늘 열왕기상 2장 3절 이 한 말씀 속에 모든 1000마디 말보다도 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 율법에 이미 다 기록해놨으니까 그대로 행하고 지키면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응? 우리는 방향 선택도 잘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을 결정을 잘 내려야 직업에 대해서도 성공 실패를 생각합니다. 또 어느 지역에 정착을 해야 여기가 안전한가 또 위험한가 등등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 속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그래서 위험한 것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 항상 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기만 하면은 나라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다 하나님의 약속은 1.1억도 변함이 없고 또 부도가 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잘 되는 것도 안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 일을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세계의 모든 상황들을 유엔에서 의논들 하지만은 이것도 보세요. 요즘에 사방에 일어나는 지진 사건 보세요. 하나님이 흔들어 놓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치가가 그것을 막고 어느 정치가가 없애고 있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의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분명히 여러분 여기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듯이 여기에 있는 대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이 약속을 반드시 이 말씀 함께 성취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흑공을 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에 정말 가정들이 비극이 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 형통한 축복이 또 하나님의 은총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실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세워 일으켜 주심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같은 일이라도 싸움으로, 분쟁으로, 또 파괴로 끌고 몰고 갈 수도 있고, 같은 일이라도 더 아름답게, 더 유익하게, 더 화평하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주었고 선택의 규정도 주었고 또 판단력도 주었습니다. 어떤 식당에 짜장면 집에서 손님이 짜장면을 먹는데 바둑판이 알이 하나 툭 그 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삭하고 나왔는데 막 탁 놓고 사장을 불렀습니다. 빨리 사장 넣으라고 소리치는데 사장이 딱 넣어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만한 바둑 알이 하나 짜장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잠깐만, 손님 오늘 행운이십니다. 자, 이따 여기 특별히 뭔가 탕수육 하나 가져오세요. 여기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거 들었다고 왜 넣느냐? 내가 언제 넣느냐? 여기 들어있잖아. 그러면 모르고 들어갔지 눈 뜨고 넣느냐? 뭐 이렇게 싸우면은 결국은 서로 속상하고 손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행운입니다. 당신이 당첨됐네요. 빨리 탕수육 하나 추가 이만큼 담아다가 그걸 맛있게 먹고. 다 사람이 사는 것이 정말 이게 지혜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어디서 바둑알이 뛰어갔는지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하게 재치 있게 커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첫날에 신부가 보니까 남편이 하나가 애꾸눈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미 결혼을 했지, 밤을 새웠지. 그래서 여보, 당신 이렇게 숨기고 나하고 결혼했다고 막 화를 내니까 신랑이 한 말이, 예전에 내가 편지 보낸 거 읽어봐 그랬습니다. 그 편지 온 거 다 찾아서 수년 전에 옛날에 편지 온 거 다 읽어보니까 한눈에 반했어, 그 말이 있어요. 그 편지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한눈에 반했다고. 그래서 무마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면 자꾸 나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어려워도 쉽게 되고, 그리고 격돌이 있을 때도 웃음이 있게 되고, 화가 날 일도 평안이 있게 되고, 그러한 형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에게 형통함이 있게 되느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28장 10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따라합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아멘. 자, 여기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수고가 있는 가정이에요. 수고가 있는 가정. 여러분 요즘에 여행주의, 한탕주의,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정말 여러분들 보세요. 대가 없는 것 천만금을 손에 쥐고 있는 기쁨보다도 내 손에 땀을 흘리고 내가 라면 하나 사 먹는 거. 제가 지난 주간에 집회를 하는데 그 정원이 있어요. 보니까 저 광명시에 그 교회 정원이 있는데 거기 밭에다가 오만 거 다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 무궁회라고 해서 전부 거기에 다 여기서 밭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서 오리지널 다 밭에서 나온 거라고 하면서 식사를 그 바로 밭 옆에다가 정원처럼 해가지고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간에. 그런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요 제 손으로 심었고요, 이것도 제가 심었고요, 이건 저거고, 이건 저거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한데 바라고 모두 있는 옆에서 먹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열매를 맺는 거, 내가 심고 거두어서 먹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수고를 고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노력 없는 대가는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없습니다. 그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게 되고 또 자신에게 삶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일 안 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일을 안 했으면 그날에 먹는 것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배고프니까 할 수 없이 먹습니다만은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그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절대로 수고의 대가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자, 갖다가 꽂아놨습니다. 정말 이 꽃 하나하나가 공중에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꽃이 피기까지 물도 주고 또 기후도 조절하고 비닐하우스에서 혹은 일광 또 햇빛을 많이 쪼이면 맞고 없으면 또 통풍이 되게 하고 이런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고 또 가을에 농부들이 추수할 때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그 추수를 거두는 겁니다. 그 거둘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참 이렇게 서울에서 또 살다가 보니까 뭐 어떤 정원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심어서 오이, 고추, 가지, 또 배추, 상추 뭐 이런 거 심고 그 거두어서 그 옆에서 먹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는 일이 다르지만은 그 속에도 수고가 있을 때 수고를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에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생활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건강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놀고 먹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도요 하루 사는데 얼마나 이 육체가 움직이는가 보세요. 자, 첫째, 하루 사는데 이 맥박이 뛰는데 통통통통 뛰는데 맥박이 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10만 번 하루에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만 번이나 맥박이 뛰면서 하루에 이 심장이 뛰면서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10만 번인데 5만 번만 뛴다고 해보세요. 뭔가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10만 번이나 통통통통 뛰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들어 마시는 이 공기가 520마리나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코로 들어간 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렇게 보인다면은 지금 뭐 천태만상입니다. 무겁거든. 색깔이 안 나타나니까 공기가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하루 520마리의 공기를 이 코를 통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호흡을 산소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가 몸에서 막 돌고 있습니다. 큰 표준이 12경락에 365일로 연결된 피가 하루에 쫙 도는 것을 연결하면은 하루에 6만 마일의 길이로 피가 돈다는 겁니다. 6만 마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피를 막 그 전체가 돌아가지고 우리가 24시간 살아있는 거예요. 이 몸에도 막 이런 10만 번 심장이 뛰고
이렇게 공기를 520마리를 마시고 6만 마일의 피를 돌리면서 탁탁탁탁탁탁 옮기는데 우리 생각은 게을러가지고 쭉 늘어져 있다면 이게 은바란스예요. 이 바란스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참 존경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네가 해, 난 안 해. 그런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내가 치세요, 내가 할게요. 그 자기가 뭔가 하려고 애쓰는 사람. 집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열심히 일하는 가족이 더 건강한 거예요. 예? 뭐 물 떠와, 이거 치워, 문 닫아, 전화 좀 가져와. 자꾸 누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환자 아닌 중환자다. 그 닝게로 주사 옆구리 오물통만 찾지, 이게 중환자예요. 항상 움직여야 돼요. 눈 뜨고 일어날 때도 일어나야지. 돌죽처럼 빌빌 돌기 시작하면은 그게 벌써 게으름이에요. 그런 것에 빨딱 일어나서 하여튼 눈 떴다면 빨딱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움직이는 사람,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물 던지고 고기 잡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면, 그렇죠? 예? 또 마태도 열심으로 직무하고 있을 때, 기드온도 밀타작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타작마당에서 부름받았고, 엘리야도 소 12쾌를 가지고 24마리를 막 이리야 저리야 하면서 몰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모세도 80 거구지만 이들의 약물을 치면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부르심 받게 했습니다. 전부 다 일하다가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크게 쓰시려고 부지런한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절대로 부지런하여 이 수고가 있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라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대로 절대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이 게으른 사람은요, 얼굴이 축 늘어지고 눈이 밑으로 쭉 꺼지고 항상 땅에만 무슨 돈 빠지는 거 살피는 것 같이 보고, 난 복근 또르륵 그런 데 가서 지나가다가 주여 미싸우니 끌고 없으면 또 하고 전부 그러지다고 사는 거예요. 무슨 누가 밥 하나 안 사주나. 여러분들 이렇게 식당에 가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친구들이 들으면은 항상 내가 가면서 내가 하면서 내려면 지가 내지, 돈 난 데까지 내가 딱 준비했다가 오늘은 내가 대접해야지 딱 쥐고 있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딱 내야지. 네가 내, 내가 다 낼 때까지 그렇게 서성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우리 가정되게 살지 말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정직하고 아싸라고 솔직하고 부지런하고 스릴이 있고 화끈하고 아싸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개 보면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은 물론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다 형통하게 살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형통해야 됩니다.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멘한 대로, 소원한 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7절에 보면요, 모든 부귀는 어디서 오느냐? 부지런한 자에게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 부귀 자체가 부지런한 데서 오고, 부지런 자체는 벌써 이미 거의 미친입니다. 재산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절대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굶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자체가 벌써 재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게으르면 다 그것이 소멸되고 없어지고 사기당하고 도둑맞고 그 죽나고 썩어지고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 쳐 늘어서 누워있지 말고, 할 일이 없으면 막 손운동이라도 자꾸 하세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되고 게을리한 자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니까 주여 일거리 좀 주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자, 우리 손이라도 한번 부지런 돌려봅시다. 자, 다 손 돌리는 분은 건강하시는데요, 모든 일을 이렇게 부지런해야 돼요. 절대로. 자는 것도요, 자는 것은 충전입니다. 배터리도 모터가 나가면 충전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시간에 충전이 딱 되면 배터리가 오래가지. 충전한다고 해서 5시간 하면 될 것을 50시간 꽂아 놓으면 나중에 그거 다 망가지고 안 돼요. 우리 잠도 그렇습니다. 좀 충전 받았으면 또 활동을 하고, 또 에너지가 모자라면 잠깐 또 새우잠이라도 잠깐 충전 채우고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시루떡같이 퍼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얼굴이 푹 퍼져 있습니다. 닭공부 쪽까지 누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 몇가리도 없이 푹 퍼져 있는 거예요. 예? 고양이 여름에 푹 퍼져 있듯이 사람은 그렇게 항상 활력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자, 끝으로 어떤 자가 형통하게 됐느냐. 여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직함이 있는 가정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서 8장 5절에 있죠. 내가 내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지금 개역 개정보다 전에 성경이 더 잘 돼 있어요. 부지런히 구한다고 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가 지진으로 참 진정 속에 있지만은, 전에 칠레의 광부 690m 그 묻혔을 때 그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다 살아서 났잖아요. 그 처음에 살아온 사람에게 거기서 무엇하고 지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 손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얼마나 잊어지질 않아요. 예? 하나님께 세 명씩 조를 지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두 번째는 서로 좌절하고 낙심해서 정신 이상이라도 되지 않고 계속 저들의 정신이 깨어있기 위해서 세 사람씩 짝을 지어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 말의 정말 전 세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론 가정에 좋은 날 야외도 나가고 이렇게 가정에 못다한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기도가 더 있으면, 기도가 더 살아있으면 여러분도 자녀들도 함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있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절대 불의한 예물은,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세계가 그렇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불의한 사람이 잘된 사람 없고, 불의한 재물 모아서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이 되지 못하는 거 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세계적인 역사의 권위자 베올드가 말한 대로 온 인류 역사 속에는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었다. 예? 제자가 물었잖아요. 평생의 역사를 연구한 중에 한마디로 딱 교훈되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역사가 베올드는 말했습니다. 내가 인류 세계 역사를 연구한 중에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었다. 이 한 말은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습니다. 선악간의 맷돌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손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정직한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이 다 형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도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불신앙의 아성도 무너지고 가난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모든 천재도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인재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모두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